제가 지난주에 말씀은 사실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일방적으로 부르셨죠. 일방적으로. 우리처럼 전도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식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울같이 뭐 자석에 이끌리듯이 아니면 무슨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게 또 다가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 첫날 끌려왔는데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받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 수십 년 다니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나는 그런 게 없냐? 뭐 그런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 신앙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모습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간증 같은 걸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꼭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 처음에 듣다가 막 망하고 빛이 어떻고 막 죽을 등 했는데 막 교회 나오고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막 암이 아니라 막 100년 동안 살도록 건강을 주셨다 그러고 막 빚 다 갚고 막 빌딩을 세우고 막 수십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주로 그러거든요. 그럼 예전에 막 깡패였다가 조폭이었다가 막 칼자국 있고 막 그러다가 예수 믿고 왔는데 막 지금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극적이잖아요. 극적이니까 이제 뭐랄까 드라마틱하고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 거예요. 좀 세거든 그게. 그러니까 막 감동도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그 어떤 마음에 어떤 결단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가 하면 그럼 조폭도 아니고 암에도 안 걸리고 망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은 바울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때깔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폼이 나고. 그런데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야말로 인텔리였거든요. 아우텔리가 아니고 인텔리였어, 인텔리. 응?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부터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신세를 망쳐버린 거지, 이 사람은. 모든 신세를 망쳐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비참한 지경에 두드러 맞고 막 모욕당하고 막 쫓기고 무시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다는 거예요. 위로로.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사람을 보여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사람,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질병도 없는 가난도 없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자신을 본 거예요. 저게 진짜 나구나. 저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나구나.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현실적으로 그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 이게 비교할 것도 아니다고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된 사람보다 예수 믿어도 별로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이 세상적인 기초로 판단해서 잘 되고 있구나, 잘 됐구나, 안 되고 있구나, 망했구나가 아니고 신자의 삶의 퀄리티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게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수준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가치보다는 세상에 있는 바울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걸 끝까지 안 놓고 그걸 자신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우리 교회는 그걸 자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좀 있는 교회에 가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중직에 또 앉아있어. 그러나 기독교 우리 신자의 가치는 내가
내 기준으로 또 사회가 보는 기준으로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거는. 예,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쭈그리지고 째지고 찢어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또 그런 눈으로 우리의 형제를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진주혁신교회는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있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고난을 거듭가시기도 하시지만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내일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됐구나, 끝이구나, 망했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또 다른 새로운 바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위로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안 믿기지만, 믿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또 다른 정준복, 또 다른 구종현, 김양석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보고 믿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영광이고 뭐고 말이고, 그럼 아예 애초에 고난에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런 걸 막으시거나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불의한 일이든 의로운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든 설계자예요, 이 세상에.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시공자예요, 시공자. 또 시공자뿐만 아니라 분양을 다 해놓고, 그 분양이 아니라 이 세를 내놓고 끝난 게 아니라 관리까지 하세요. 그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나를 비롯해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일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좀 영광도 좋고 새 사람도 좋은데, 위로도 좋은데, 애초에 제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제 형편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병들지 않고 막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막으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허락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고 쪽팔리게 살게 하고 위신도 없이 면도 서지 않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들었어요. 저는 들었다는 얘기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성도를,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 가슴에 안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했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좋으시니까 능력도 좋고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하시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만 능력을 다 하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테스트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십니까? 안 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어려움을 허락하셨느냐? 그 선한 일을 하셨던 보네폰 목사님을 게스타포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하셨냐, 그 말.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하신 분도 아니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답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위 말해 연단하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라고, 목사는 성도, 자기가 맡고 있는 양들을 가슴에 품고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상황을 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면서
딱 답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도 또 질병으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환경적으로도 사회적 위치로도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있는 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당연하죠 이거는 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시하라. 목표주님이 움직일 때마다 추적을 해라. 따라가라. 그 말이라고 해요. 그 말이거든요. 보아라. 이 두 가지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한 게 뭐냐면 아리까리한 거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거로 본다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예측도 되고 추측도 되지만 그런다고 예측이나 추측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사람은 실력이든 능력이든 그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알아주는 힘이든 능력이든 실력이든 또는 남들은 안 알아주고 막 혼자만 고집하고 있잖아. 나에게 뭐 있잖아요. 고집 같은 거, 막 신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아무도 알아주는데 막 자기 혼자만 딱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요. 그 결과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명예를 높이는 것이든 어떤 목적을 이루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사람은 실력이든 능력이든 크든 작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든 인정을 못 받고 자기만 인정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제 한 번씩 대박을 만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을 만나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 될 때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게 계획대로 생각대로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꼬여버려. 쓰레기차를 피하다가 뭘 만난다는 거죠? 쓰레기차를 피하는데 보니까 어이구 앞에 보니까 막 쓰레기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상한 놈이 나타났어. 이 공고한 날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 기뻐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생은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주어질지 공고한 날이 주어질지. 어제 암소갈비를 막 맛있게 안껏 먹었어요. 다음날 일어나면 라면 땡깁니다. 라면이 땡겨. 그게 우리라. 그러니까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막 으쌰하고 막 화이팅 외치고 막 사업을 하고 개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의지를 다 각오하고.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개업하는 가게에 그 문구를 보세요. 문구를 내가 찾아봤거든.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 돈 세다 잠도소서. 돈 세다 날 새는 집. 건물주 되시길. 꽃길만 걷다가 대박길 되소서. 공부는 꼴등, 장사는 1등 등등. 근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말이 써야 돼요. 이게 지금 뭡니까? 형통한 날만 되길 바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형통한 날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놨느냐? 자신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게 역사를 쫙 펼쳐놨어, 우리. 이 우주와 지구라는 곳에. 그럼 5만 사람이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 펼쳐놨는데, 펼쳐난 우리 인류가, 이걸 설계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싹 주고, 참, 자신의 설계도,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의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매일매일 설교를 듣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고난이 있습니다. 병듭니다.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꼬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된다고요? 잘 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다른 쪽에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다 비교해 보지 않아서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 교인들 중에서는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8대 2 정도. 못 사는 사람이 8.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8,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이 정도 돼. 이 지방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9대 1까지 돼요. 저 시골로 가면 전부 다야, 대부분. 물질적인 건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떤 뭘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돈 세다 잠도 서서, 돈 세다 날 새는 집, 건물주 되시길, 꽃길만 걷고, 공부는 꼴등, 장사는 1등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막 개업한 사업주에게도 손님들이 다 돌아가면,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잠잠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혹시 이거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럴 때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이래도 저도 아니까 교회나 가볼까? 그럽니다. 지금 우리 전도하고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점 봐도 안 되고, 그때는 점 보니까, 좋다 해가지고, 제주도 가고, 어쩌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근데 또 안 되는 거야, 또. 처음에는 되다가 또 안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 벌써 사업을 1번, 2번, 3번, 4번째 열었어, 지금. 또 안 되니까 만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래저도 안 되니까, 교회나 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관 날이 있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장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보러 가자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일주로 더 기도해야 되지.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나 또 신자라도 더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연단시키기, 전문가처럼 쓰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생각도 안 납니다. 하나님 하자도 생각 안 납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 6일 동안 주일쯤 줄 눈 뜨고 아침 먹을 때쯤 되면 이제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6일 동안 살면서 저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납니다.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거기다 의지한다는 것은 뭘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은 어떻게 의지하냐 이런 생각으로 사느냐고 말할 분이 계세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그래요.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딱 죽어버려야지. 그런 마음 들 때. 눈은 떴고 대낮이고 눈은 떴는데 캄캄할 때.
막 주먹으로 막 벽이든지 뭐든지 막 파괴하고 막 때려 부시고 싶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자꾸 일이 힘들고 꼬인데도 계속해서 자기 걸 꺼내잖아요. 지옥 갑니다, 지옥.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오십시오. 삭개오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으이그 삭개오 같은 놈. 어떻게 저런 놈이 인간이냐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돈은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수로 이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을 나 이거 해결하지? 그러다가 들은 거야.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왜 올라갔겠어요, 이 삭개오가? 사람들 보면 욕 듣는 삭개오가 왜 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자칫하면 확 끌어내려가 네가 어떻게 예수 만나냐고 네 같은 놈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꽁놈 올라가지고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안 보고 삭개오는 봤어요. 왜 봤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솔직히 아직 나이도 어리고 좀 가능성도 있고 제 마음에 불도 아직 안 꺼져 있고 사는 것도 형편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계속 하면요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 누구도 건지지 못하는 곳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숨쉴 만한 힘이 있고 그래도 돌아다닐 만한 뭔가 건강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딱 죽고 싶을 때 모든 것을 진짜 정말 죽지만 않았지 딱 죽은 거나 마찬가지 있어도 있지 않은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생기며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찾지 않아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하나님 찾지는 않아도 속으로 이래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한 사람. 여러분, 그런 영혼이 이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슨 내가 목사님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함께 부른 우리 선한 능력으로 있죠?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부르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가사 댓글에 보니까 댓글이 2년 전에 이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1060만 회를 조회가 됐고 댓글이 9만 6천 개가 달렸어요. 참고로 제 유튜브에는 평균 시청은 3명, 회원은 16명, 평균 조회수는 3회. 이분은 9만 6천 번의 댓글이다. 댓글은 0, 저는. 댓글은 0, 간혹 저쪽에 계시는 한 분이 올린 거. 댓글은 0, 조회수는 잘해야 10몇 번. 이분은 조회수가 1060만 회. 우리나라 인구의 6명 중에 한 분인가? 5명 중에 한 분인가? 5명 중에 한 분이 거죠. 근데 댓글이 9만 6천이에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댓글이 뭐라는 줄 아십시오? 암사기입니다.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주님 힘을 주세요. 제 나이 33살, 다 다른 겁니다. 제 나이 33살, 아이는 고작 38개월입니다. 얼마 전 시한부 암이라고 불리는 교모세포증이라는 뇌암을 선고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에겐 주님이 계시니 죽음이 두렵지 않으나 아이만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저희 아이를 위해 꼭 저에게도 치유의 기적이 내려지기를 정직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있는 지 3개월째입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답답함이 눈물로 쏟아집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 이제 화해하고 5명 가족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행복하게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12살 김린우입니다. 엄마가 암에 걸리고 나서 1학년 때 심한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지고 따갑고 간지러워서 로션 바를 때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4년이 지나서 아토피가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1년째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아빠를 간병하다가 우연히 돌린 채널에 진아님의, 이번에 이름이 진아예요. 진아님의 아침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아침 7시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르네요. 티 없이 밝고 행복한 딸로 키워주신 아빠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를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두 눈이 보이지 않고 진단 결과 하라다 증후군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준비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료하는 가운데 보이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속삭임에 반응하고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 이 찬양을 들으며 주님의 선한 능력을 선포하고 내 영혼의 안전함을 확인했으며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 저는 30년 차 류마티스 환자입니다. 아직 40대도 되지 않았고요. 소아 때부터 아팠습니다. 환우분들 댓글이 많네요. 저 역시 육신의 고통으로 근 1년을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모든 신경이 마비 직행까지 갔습니다. 괄약근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우울증이 얼마나 내 삶을 잠식하는지도 체험했습니다. 그때 진아님 찬양을 만났고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 수술은 잘 받아서 지금 모든 신경이 돌아왔고 최근 다리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공고할 때 진아 찬양을 검색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참 감사하고 진아님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읽을게요. 무교입니다.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 계속 눈물이 나네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누구냐? 살만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아무 일명시 없는 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만 들어도 전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진주 혁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욥기 5장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불꽃이 위로 나는 것은 관용적 표현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불꽃은 위로 날잖아요. 불꽃이 아래로 가지 않거든. 위로 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과 연결해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시편 78, 3편 23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시편 146편 2절 5절에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시작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이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평이하게 얘기하면 선하고 좋은 것, 유익한 것, 이익, 번영 이런 것이에요. 이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여러 군데 썼거든요. 여러 군데 쓰는데 이 복이라는 이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복은, 이 좋은 것은 우리 동양적 개념에, 우리 그 한국적 개념의 복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바구니 넣어서 보냈어요. 자식을, 핏덩어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식을 그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게 복입니까? 좋은 겁니까? 불행이죠, 불행. 기구한 거죠. 핏덩이 자식을. 근데 그걸 바로의 공주가 그걸 찾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참 좋다 그랬어요.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좋다 그랬다고. 한글 성경에는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그 잘생긴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절체절명의 핏덩어리 모세를 좋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선하다, 복되다 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복되다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일이 형통한 날이 주어질지 공고한 날이 주어질지 먹구름이 다가올지 햇빛이 내리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줄일게요. 여러분 2023년은 2022년과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2023년은 더 어려울 거라 그래요.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물가 상승, 고용 불안, 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23년도에는 경제적인 면에 보면 마음은 2020년부터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힘들었어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없고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는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되냐?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를 생각하고 혹 공고한 날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를 펼쳐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내 고집으로 나의 이 달란트로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다 꺼내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 당겨서 내가 뭔가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